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기도문 이제 세 번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미 한번 주일 말씀에서 다 했기 때문에 다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어떻게 정리했는지 볼 수 있는 중요한 게입니다. 너무 주기도문은 중요하기 때문에 칼빈은요, 이 주기도문을 너무나 강조했고 또 너무나 많이 가르쳤어요. 자,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기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 바로 하이델베르그의 이 두 번째 강구죠.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너무 은혜롭게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된 그대로를 제가 또 말씀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23문답. 자, 원래 129문답까지 있거든요. 이제 6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하이델베르그가 다 마무리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123문입니다. 두 번째 강구 의미는 무엇입니까? 방금 말했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나라에 임하옵시며라는 말은 뜻은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린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예. 다스린 게 달라는 것입니다.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개인을 향한 기도죠. 나라에 임하옵소서 할 때 내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에 임해달라는 부분이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스러시를 좀 쳐놨죠. 나와 함께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지금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보존하는 게 첫 번째죠. 그리고 부흥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보존이라는 말은 여러분 더 설명해도 안 해도 될 거고, 부흥이라는 단어도 너무 많이 들어서 알지만 거의 잘못 오해된 단어로 너무 협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해되셨죠?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건 나와 교회에 임하게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이제 이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단의 모든 세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음모를 분쇄시키며 완전히 갈아버린다는 거죠.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우리 올해 주제와도 같죠?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로 뭉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로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죠.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게 어떤 시작이고 제일 중요하죠. 방금 우리 정리된 부분 다시 짧게 요약하면 이 말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달라. 자, 그래서 나라 하니까 자꾸 우리의 지금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자각 생각되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나라 하면 여러분이 딱 마음에 성경적인 개념으로 할 거 통치에 통치, 다스림이 다스림. 하나님 나라 내게 임해달라, 나를 다스려달라, 통치해달라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을 통치해달라, 이 이야기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자 우리가 이번 주에 받은 말씀 아닙니까? 이 부분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니,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고요, 또 성령님이죠. 이에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하노라. 바울이 일하고,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그 모든 일은 누가 한 일입니까?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영이 일하신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내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래서 바울이 잘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라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가장 잘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았던 존재. 거기에 완전히 직분을 맡은 자로,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바로 이런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말씀만 더 여러분 꼭 기억이 될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거 뭐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바로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말씀이 통치하실 때 일어나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저렇게 되는 거죠. 자, 저게 우리가 기대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임하는 나라. 교회에 임한다는 말은 방금 다시 요리문답을 정리하면 교회를 어떻게 한다 했죠? 보존해 달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 여러분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그 기도 속에는 이렇게 표현돼요. 우리 교회를 보존, 뭐 무너질까봐 보존 이런 게 아니라 진리로 보존해달라. 이 악의 세력, 외부의 세력, 또 가짜 진리에서 보존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부흥하게 해달라.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부흥에 대한, 부흥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숫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가장 중요한 의미지만 결과예요. 그걸 그냥 부흥이라고 다 적용하면 안 돼요. 맞죠? 숫자 증가 이전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공동체 안에 완전하게 작동하는 상태,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사랑이 이러는 거예요. 부흥하려면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거는 혹시 뭐 그럼 저기 뭐 신천지엔 더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부흥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게 아니라 바로 진정한 부흥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잘 작동하고 돌아가고 있는 상태. 그게 진정한 부흥이고 그 열매로 당연히 사람도 당연히 일어나겠죠. 늘어나겠죠. 맞죠? 그 부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뭐 성경적인 교회의 부흥이라고 말하면 사도행전 2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 사도행전 2장 41, 47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맞죠? 또 하는 부분들이죠. 정리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가장 전적인 모델인데 말씀이 일어나는 게 부흥입니다. 말씀이 일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걸로 자꾸 교제하고 나누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가 빠지지 않겠죠. 생명의 능력들이 일어나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증가되겠죠. 이게 지금 사도행전 2장 2절 47절의 내용 아닙니까? 그 뒤로는 이제 공동체의 모델들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럼 말씀을 좀 1장 28절부터 제가 봐야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주일 말씀을 좀 근거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 부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또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자들을 계속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자, 이게 좀 꺼림직하죠. 주일날 말씀 받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완전한 자가 아니고, 완전 부끄러워서 안 됩니다.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완전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까? 흠 없는 자입니까? 죄 한 번 짓지 않는 자입니까? 넘어지지 않는 자입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잘했다는 말이 아니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올 수 있는 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바람이 불지만 그 자리에 있어요. 닻을 어디에요? 깊숙이 그리스도로 내리는 것입니다. 아기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져 가지고 울고 있는 아기가 있어요. 그 아기가 어떤 아기가 완전한 아기인지 한번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나에는요 동네방네 돌아다니고 울고 있어요. 그런 애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똑같이 넘어져서 우는데 엄마를 찾아서 우는 아기가 있어요. 똑같은 두 아이인데 어떤 아이가 완전한 아기입니까? 두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면 아기가 안 넘어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기 보고 넘어지면 안 돼. 절대 넘어지면 안 돼. 넌 완전한 자로 서야 돼. 걸어가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맞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아기에게 완전한 건 뭐죠? 넘어지고 나서 엄마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울면서. 그걸 완전한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딴 데 가지 말고 딴 데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또 여러분의 모든 만나는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도와줘요? 그분을 그리스도를 가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도와주면. 그게 다 지금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게 바로 교회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런 완전한 자들이 교회에 한 분, 두 분, 한 분, 두 분 세워질 때에 또 다른 완전한 자가 세워져요. 자, 이게 바로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은 좀 세 번째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자, 먼저 말씀부터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 이번 주 말씀.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죄송합니다. 이게 왜 나왔죠? 골로새 1장 20절에 잘못 나왔네요. 자,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 1장 27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제 그 비밀이 그리스도죠.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이 비밀이 누구에게 감춰졌던 것인데 우리에게 성도들에 나타나서 영광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해되셨죠? 바로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이 비밀을 가지고 이방인 가운데 풍성함을 알리는 자죠. 자,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 아까 정리한 부분을 조금 정리하면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게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이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 우주적 또 통치와 완성을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자,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저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자, 이 날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완성되고 지금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또 과정이죠, 맞죠? 그런 이미 그리고 나대 또 진행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중요한 게 이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알지만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맞죠?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아까 부흥이라는 오늘 좀 단어를 같이 갖고 왔는데요. 너무나 급속도로 최근에 이 어둠의 세력의 지금 뭡니까? 이 부흥들이요 막 너무나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문화 속에서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그 캐대언이라고 아시죠, 맞죠? 이미 한물 같다기보다도 작년에 한참 유행했던 K-팝 데몬 헌터스라는 만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해가 우리나라 만화라 할 수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우리나라 한국 계통에 만든 부분이라서 그렇지 거의 이제 미국 영화라가도 비슷한 거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 모든 문화가 전 보지 않았지만 거의 무속 문화, 우리 한국 문화 자체가 또 그렇지만 그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갑자기 지나갔는데 봤는데 어디 하여튼 케이블 TV 채널인가요? 아니면 뭐 유료 채널인가? 디즈니인가? 뭐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운명 전쟁 49라는 이것도 광고하는 것 같아가 좀 그런데 뭐 여러분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상관없는데 무속인들 49명이 나와가지고 뭘 하냐면 서바이벌을 하는 지금 이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광고들이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작가가 그 백종원이랑 그 셰프 그 누굽니까? 음식 그 뭐죠? 생각이 안 나노. 예, 흑백 요리사 그 작가 출신이 해가지고 아주 흥미롭게 이제 무속인들 49명이 그것도 젊은 MZ 세대 무속인들 거의 위주로 나와서 대결을 해서 뭐 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 보면 재밌고 신기하게. 저도 제가 잠시 짧게 영상을 봤는데도 야 이거 보고 싶다 할 만큼 저희는 다른 의미로 보고 싶다는 거지만 그만큼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 이제 뭐 웬만한 AI 오픈 AI에도 사주 뭐 이게요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대나무 꽃 꽂혀 있는 뭐 그런데 찾아가는 이제는 그 옛날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문화 가장 깊숙이 들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본대요. 우리 수요일에도 우리 저기 이제 청년 센터에 일하고 있는 우리 현수 청년 잘 알잖아요. 이제 9시까지 일을 하고 마치고 또 교회 와가지고 저랑 또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갔는데 이 친구가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청년들을 많이 만나니까 많이 상담하고 또 그런 일을 하니까 너무 잘 알더라고요.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무속 그런데 재미 뭐 사주 타로 특히 타로 같은 많이 유행을 하는데 재밌거든. 또 보면 그렇게 많이 물어보고 영향을 받고 그게 마음이 빼앗겨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요한 또 별로 좋지 않은 이런 문화들이 매체에도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데요.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게 있죠. 자, 다음 부분을 좀 읽고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오늘 이제 본문인데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자, 이건 우리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하나님의 손이 무엇을 가리킨다 했죠? 네, 성령을 가리킨다 했죠. 성령을 힘입어 나왔죠.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임하는 데에 저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걸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까지 말할 만큼 우리가 귀신의 문화 영향력을 절대 간과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 세력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금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사단은 그 졸개 귀신은 지금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습니다. 통치 안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론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여러분 통치받는 분 맞죠?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 맞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는 백성이고 또 성경에 뭐랬냐면 그 그리스도의 통치와 함께 대리 통치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맡겨두신 사명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를 또 대리 직분, 대리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 부르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단은 통치 밖에 있는 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존재는 아니에요. 경계해야 될 대상은 분명하지만 무서워할 존재는 아니라는 거. 이걸 자꾸 헷갈려 버리면 우리가 자꾸 엉뚱한 대로 빠질 수 있죠. 그러면 좀 이해 안 되죠. 왜 그러면 이미 통치 아래 있는데 무너뜨린다 합니까? 이미 그 통치 안에 무너뜨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 표현의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반역자잖아요. 이 사단이 또 귀신이 그 졸개고 그 이제 통제 상태가 아니라 이제 무너뜨린다는 말은 지금 나왔잖아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린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그건 통제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반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도록 완전히 멸해버린 상태. 지금은 이 통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는 완전히 멸하는 상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때가 오는 거죠. 현재는 통치 아래 반역 그 종말은 반역 자체의 소멸을 말하는 것이죠. 현재는 맞죠. 그래서 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통치 아래 두고 계시면서 하나하나 소멸해 가고 있고 완전히 멸망하는 과정 속에 있냐면 자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이 사단의 권세를 법적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킨 패배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단 이미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이미 패배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다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법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후에 교회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 우린 교회 시대를 살고 있죠. 이 사단의 권세가 이제는 완전 법적으로 무너졌지만 또 역량을 점차 축소해서 점진적으로 붕괴하고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어요. 맞죠? 실정적인 승리 속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 때에 권세 존재를 완전히 제거하는 존재적 승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 과정입니다. 그러면 또 당연히 질문, 좀 빨리 좀 끝내버리지. 왜 그때까지 질질질 하나님 끝입니까? 조금 질문을 계속 낳잖아요. 거기에 자꾸 막히잖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아무것도 안 왜 질질 끄고 우리 고생시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한다면 쉬운 대답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대답이지만 정리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희를 믿음을 정금처럼 단련한다 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또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 절대 그들이 아무리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발락을 해도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절대 무너질 수 없죠. 더 성숙해요. 교회는 또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분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시기 위한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의 존재마저도 누구를 위한 우리의 유익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는 안 되죠. 왜 이렇게 하냐 하지만 유익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없애는 능력 그건 못해서 가만히 기다리고 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없애는 능력을 못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거 보여주는 것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신앙과 그리고 사랑과 충성을 자라가도록 형성해가는 과정을 하나님 선택하신 것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절대 여러분이 결론이 똑같아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대상이고 경계의 대상이다. 완전히 멸하는 재림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경계를 놓치지 말고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는 제1 타겟과 목적은 뭐냐? 우리를 죄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과의 싸우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당연히 죄와 싸움이 근본이지만 한 가지만 계속 몰아가면 우리가 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죄와 근본적으로 싸우되 사단이 걸고 넘어지는 걸 우리를 죄짓도록 계속하기 때문에 이 사단과 또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할 때 사단을 무시할 수 없어요. 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수요일이니까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물금역이라는 바로 건너편에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곳에 두실지 모르겠지만 두신 이유가 바로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 그래도 양산이 특히 신도시 물금 지역에는 무속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죠.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한데 이쪽에 또 많이 몰려 있어요. 또 길만 건너면 물금역 뒤로 서부 마을 쪽에도 많이 또 있죠. 이 주변이 또 많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위치에 두게 하신, 또 세상을 보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명히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부흥이란 단어와 좀 연결해서 좀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부흥이란 단어 숫자의 많음을 말한다는 게 아니라 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진짜 부흥이죠.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바로 부흥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상 부흥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 반드시 성경부터 그렇고, 제가 다 찾아놨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드릴 텐데요. 이 과정으로 성경도 그렇고 이후에 시대마다 종교개혁부터 해서 저 역사로 하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시고 임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개혁이죠. 개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딱 떠오르죠. 종교개혁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냐? 말씀이 회복되는 거죠. 잘못된 복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못 정리된 복음이 다시 정리되는 거죠.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전제 조건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게 성경 번역이었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읽혀지지 않았던 시대에 말씀이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고, 말씀 읽어지면 당연히 뭡니까? 말씀 알아가야 되니까 가르치죠. 그때 일어났던 운동들이 교리들이 계속 세워놨던 거예요. 여러분 교리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쁘게 생각하면 없겠지만 복잡하지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가장 성경대로 바르게 딴 곳으로 가지 않게.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 방송 보는 건 없겠지만 교리 이야기하면 여기는 안 계신데요. 누군가 그런 분이 계셔서 그래요. 교리하면 자꾸 나쁘게 생각. 성경만 보면 되지 왜 교리를 자꾸 따지냐? 그거는 교단의 교리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너무 교리를 가지고 교단을 나누고 분리하고 거기에 입마다 안 되겠지만 성경을 올바르게 왜곡되지 않게 읽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리의 정리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주교에서 놓쳤던 거, 구교에서 놓쳤던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세웠고, 그 종교개혁자 이후에 청교도들을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나왔죠.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이 교리들을 세운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읽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도 이 연장선상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읽어지고 교리를 통해 왜곡된 잘못된 성경을 올바르게 계속, 완벽하진 않지만 올바르게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개혁의 시작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흥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이제 이 개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는 조금 지적인 부분이 개혁에 강했다면 부흥은 이제 영적인 부분, 심령적인 부분, 이제 영적인 막 사람들의 마음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성 뭐냐? 세상으로. 오늘 그 이야기 그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교회를 떠났잖아 돌아오고, 이런 순서대로 거의 대부분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자, 이 부분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렸고,
조금만 더 정리하면,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제가 책을 읽고 있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 부흥의 모든 시작은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한 사람, 저거 나와 있죠. 시작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디든지 간에 어떤 부흥 운동 간에, 종교계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났던 뭐 대각성 운동들, 또 저 웨일즈 부흥 운동, 또 평양, 그 전에 원산, 이런 세계적인 역사적인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경적이고 올바른 부흥 운동들을 역사적으로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 모든 것 정리한 걸 딱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곳마다 기도하는 한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불을 받은 뜨거운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가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 계속 선포돼요. 그 말씀이 이제는 빛으로 비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게 되고, 죄에 대해 부끄러움이 되고, 회개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반드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 위대하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귀하죠.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끊임없이 계속, 누구도 뭐 말하지 않는데 계속 넘쳐나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회복과 치유 운동들을 하고요. 자, 그 자리에 당연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 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흐름들이 계속해서 부흥에 일어났던 곳마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주제로 지금 한 달을 지금 지나갔고, 두 달을 또 지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서고 싶습니다라는 다 마음을 가질 건데요. 그 마음을 품은 분들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정말 나를,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한 사람으로, 기도의 불씨를 피우는, 예전에도 잘 설명했죠. 그 불씨가 아무것도 아닌데, 며칠 전에 여러분 삐 문자 한번 왔죠. 와, 깜짝 놀라가지고 왜 했더니 뭐 여기 뭐 원동에 불이 났다고 삐 하는데, 와, 깜짝 놀라. 너무 시끄럽게 나가지고. 감사하게 또 부산에 있는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괜찮냐고. 양산. 아유, 뭐 원동은 저쪽 좀 먼데 그래도 산불은요. 저도 뭐 에이 뭐 원동 하지만 알잖아요. 뭐 경북에 불 난 거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불씨가 아무것도 아닌데 불이 피어지고 바람이 거기다 붙어버려야 되죠. 감당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냥 불씨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바람이 거기 붙어버리면, 그래서 바람이 끄니 그날 또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원동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언제 여기까지 넘을지도 모르는 게 불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불이에요. 그래서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작은 불씨처럼 한두 사람이 그냥 아이고 이게 뭐 불씨가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게 성령의 바람이 딱 붙어버리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저 경북에 그때 쫙 동쪽에 불났을 때, 그래서 영상 보니까 뭐 영상만 봐도 무섭던데요. 누가 이게 참 대단한 사람인데 근접 촬영했는데, 정말 가까이 보면 진짜 화마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불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섭던지 결국 물로 못 끕니다. 물로 꺼진 게 아니고 지가 저절로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잠시 덜 번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고 끌 수가 없어요. 그만큼 불이 무서워요. 이 성령의 불은 그 불하고 비교가 되지 않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불을 꿈꾸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기 한두 사람만 여러분 하는 마음 주시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정말 기도로 하나님, 이 불씨가 내게서 피워져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활활 우리 교회를 태우고 이 주변을 태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운동, 감정에 치우치는 부흥운동 말고, 막 뭐 겉으로 외형적인 부흥운동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대로 성경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희가 기도하는 오늘 귀한 밤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이제 내일 모레는 설이고 우리 가정 가문을 두고 또 기도하겠죠.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 알잖아요. 어떤 불로 퍼져가는 거 저도 받고 이 부분을 본 분들 많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가정 가문을 넘어서 이제 그 다음 주는 링크 수련회, 우리 후세 다음 세대 내교회, 우리 작은 교회들 아닙니까? 작은 교회 내교회가 뭉쳐가지고 뭉치지 않으면 수련을 하기 어렵잖아요, 아이들끼리. 그래서 아이들끼리 이제 수련을 하는데, 그 조그마한 모임에도 기도해 주십시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작은 불씨가 솟아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귀한 밤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다리는 밤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거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신 이 말씀의 씨앗이 작은 불씨로, 그 불씨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제는 타올라 나에게, 우리 가정에, 가문에, 교회로, 그리고 이 지역과 민족과 후대와 세계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